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에게 확인하신 것은 그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이 발음이 비슷한데요. 사명, 사랑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랑입니다. 사명도 중요하고 또 사랑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한데 더 앞서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였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가운데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앞서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은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그 십자가 없는 영광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시고 평생 이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의 막바지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죽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다. 그랬던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이 죽음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수고를 하기도 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이 시간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에서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시련, 그 낮아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도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고 주님을 계속해서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는 이 말씀은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에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자신이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나타낼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이러한 이 표현으로 그렇게 여러 번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겸손하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려는 이제 그러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21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지금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것인데 갑자기 궁금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의 이제 표현을 보면, 이 사용된 표현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19절 끝에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20절에 베드로의 첫 반응이 뭐냐 하면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앞만 보고 이제 가야 되는데 돌이켜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보인 반응입니다. 또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요. 지금 나와 있는 20절 상반절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또 21절에 상반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요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항해를 하고 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오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시선을, 자신의 이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것이죠. 기적이죠. 믿음의 시선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둘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던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물에 빠지게 되는데 왜 물에 빠집니까?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둘 때는 물 위로 걸어가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볼 때 물에 빠져드는, 바다에 빠져드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향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게 될 때 그 따라가는 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23절에서는 이제 이 요한이 자기가 이제 그것을 해석을 이제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23절 하는 말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 베드로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것입니다. 이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그를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그것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네가 그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다. 요한의 그 미래에 대해서 너는 상관하지 말고, 그거 너가 상관할 거 아니고, 너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베드로 자신입니다. 이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또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베드로 자신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주력해야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가장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주변 상황이든 주변 사람이든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만 온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그렇게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다른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요한은 중요하지가 않습니까? 요한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심 갖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또 관심을 갖고 사랑을 행하고 연합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예.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예수님이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또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보다도 예수님만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인데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진해서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오는데 그 결심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람 59절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번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따르겠는데 그런데 먼저 가서 먼저 할 일이 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해야 한다. 이것을 허락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장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언제 소천하실지 모르지만 그 후에 내가 지금 그 후에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뭇거리는 것이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염려하는 게 있다. 또 내가 더 급한 게 있다.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바로 나를 따라야 된다.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 부르실 때 바로 따라 나서야 된다 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그것을 할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죽은 자들은 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당장 따라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세 번째 사람에게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주를 따르겠다고 나선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나섰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 사소한 일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요한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지금 내가 너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각자에게 맞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여러분, 베드로의 길이 있고 또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요한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건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예비한 것이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 말을 이제 오해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을 이제 오해해서 요한은 죽지 않는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은 이제 굉장히 오래 삽니다. 거의 이제 100세까지. 94세에 이제 죽었다고도 하는데요. 거의 그 박해의 시기에 거의 이제 100세까지 사는, 정말 오래 산 것이죠. 다른 사도들이 다 죽은 이후에도 요한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을, 또 요한 1, 2, 3서를,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남기게 됩니다. 여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또 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마지막 계시, 요한계시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가셨죠.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 마지막 계시를 주시는데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요한을 살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또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의 길입니다. 요한의 사명이고 요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은 뭐 관심이 없고 이것이 아니고, 요한의 길은 또 요한의 길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베드로에게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 주위에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죠. 일찍 순교한 야고보도 주위에 있었습니다. 또 오래 산 요한도 있습니다. 또 일찍 순교한 스데반도 있습니다. 또 바울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바울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중에 그 길이 다 각각 그 부르신 그 길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어느 순간 이게 함께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각각의 길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또 그 사람의 길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있고 또 주변의 관계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또 중요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이 사이에는 어느 것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설령 부모가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식이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가는 길이 달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변함없이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 12절에 보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이제 떠난 거죠. 그렇게 한순간 같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데오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는 이제 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누가도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다릅니다. 함께 이제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또 각기 보내심을 받아서 또 이렇게 다 각기 자기 일로 가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정말 어수선하고 또 정신없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 우리가 이 자기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하는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올 한 해 주님을 잘 따라왔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가? 이 본질적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사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따르도록, 다시 일어나고 회복해서 다시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생각해 본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드로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이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낮아지는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지금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앞서 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3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셨습니다. 고난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관하지 않고, 주변의 그 상황이 바뀌어도 상관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그런 거 하나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고 또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